오늘은 14번 내가 먹은 선악과입니다. 그죠? (3장) 11절부터 14까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짓도로 막을지니라. 아멘. 잠깐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잠깐은 펜이 있어야 돼. 오케이, 11절부터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느냐. 영어로 말하면 who잖아요. 그죠? 누가. 그죠? 누가 그랬대. 예를 들면 who said that. 그죠? 누가 그러면은 누가 그랬대. 그러면 일단 질문상으로는 누구냐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그 that이 중요합니다. that.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아내한테 혼낼 짓을 할 때가 있어요. 바가지를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역정을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래?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위기를 모면하려는 수작이죠. 근데 사실은 누구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포커스 어디가 있어요? 그 사실이 지금 거기에 우리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데 누가 그 일을 너에게 이야기한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누가 얘기했냐라는 것을 밝혀내는 게 관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너의 벗음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음을 이렇게. 사람은 벗음에 대한 문제를 상대방이나 타인 제3자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 벗음의 주체가 누구냐? 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벗은 거예요. 내가 벗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 누군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타인들. 그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했다. 그 사람은 잘못됐다.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다. 근데 너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한 지 지금 15년 됐는데 요즘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교회 개척할 때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줘야 된다. 이거 10년짜리다 이거. 그러니까 10년에 딱 끝내던가 아니면 20년이다. 이거 마냥 평생 동안 교회가 가니까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긴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만약에 라이센스, 이건 10년 내로 끝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모든 포커스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타인의 문제, 저들의 문제, 너희들의 문제가 전부 나의 이야기까지 될 때 오히려 그 사람은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가 관건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가 너에게 얘기했냐를 알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알게 하려는 것은 그 벗음의 주체가 나는 바로 너다. 지금 옷을 입어야 될 그 간절함을 갖춰야 될 자는 바로 너고, 절실해야 될 자는 너고, 도움이 필요한 자는 너고, 죄를 진 자는 너고, 구원이 필요한 자는 너고, 긍휼이 필요한 자는 너고, 은혜가 필요한 자는 너고, 하나님의 우리를 자비하심과 그의 은총과 모든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자는 바로 너다라는. 이것이 나의 얘기가 될 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바로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남의 얘기로 들은 사람 있죠. 그래서 크게 실수하는 사람, 물론 남자죠. 다윗이죠. 그죠? 그 나단 선지자가 가서 부자가 양이 많은데 한 마리밖에 안 키우는 사람 거 뺏어다가 그거로 손님을 치렀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자는 오늘 죽을 자다. 그런데 그게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너를 벗었다 그러디, 누가 너한테 이걸 알려주디, 너 어떻게 알았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도대체 누가 얘기한 게 관심이 아니라,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벗은 자는 너고, 지금 구원이 필요한 자는 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과 우리를 보호하심과, 그죠?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는 바로 너다 를 알게 하려는 겁니다. 너다. 그죠? 우리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글자를 찾아보세요. 그 두 글자를 말을 잘한 게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까요? 두 글자. 내가 자기가 아니라 내가죠. 내가. 그래도 그 말씀이 다윗에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근데 그 이후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죄를 지은 것을 알면은 이 죄에 대해서 What can you do about it? 그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죄인은 anyway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리부터는 이제부터는 의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의 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의인의 일이 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아직 죄인님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 의인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예, 내가 일하려고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든다. 내가 철저히 그 죄인이 나고 지금 옷을 벗은 자가 나고 그죠? 지금 구원이 필요한 자가 나라는 것이 아주 처절하게 진실되게 인정되어질 때 그때부터 그곳은 바로 의인이신 그리스도가 일하는 자리가 된다. 그것은 이날 침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쓴 게 있어요. 다윗이 시편 51편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던 그 손가락이 전부 자기한테로 바뀌어진 거 보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이것이 내 얘기로 되는 것 거기까지예요. 아멘.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지금 불쌍한 자는 너다. 그래서 제 사역이 크게 전환된 터닝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저는 저를 통해서 성도들을 저를 통해서 나름대로 교계를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바꾸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살려내려고 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인 걸 깨달았어요. 나를 위한 사역. 그래서 항상 관심이 저들은 무엇이 잘못됐다. 이것은 고쳐야 된다. 이것이 개혁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변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 아니 근데 그 모든 대상이 그게 나였어요. 그게 저의 어느 순간에 진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제 사역을 완전히 전환하게 만들었어요. 터닝 포인트.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날마다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는 나다.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 그죠? 그 야곱이 굉장히 꾀가 많았잖아요. 그죠? 야곱이. 결국은 굉장히 환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야복강에 있는 야곱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는 막 외삼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에서는 그죠? 에서가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죠. 나의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죠? 나를 환영할 것인지 나를 죽일 것인지 그런 불확실. 그다음 뒤에는 그죠? 이미 마음이 완전히 그죠? 대적화된 자기 외삼촌. 중간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서 11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지금 뭐를 고백하는 거죠?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는 사람이지만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당신의 나를 불쌍히 여김과 당신의 모든 은총과 진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거죠. 지금 우리가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요번 그 12월 31일 날 우리가 이제 송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송무영신 예배. 그러면 우리가 송무영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은총과 진리와 당신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지금까지 내가 당신이 베푸신 은총으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11절에는 또 뭐예요? 그러나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은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나에게 또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죠?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냅니다. 자기의 어떤 결단이나 자기의 어떤 뭐 이렇게 각오 같은 게 나타나요? 아니요. 자기 있는 그대로 what I am, how I am.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내어드리고 뭐죠?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송무영시 때 무슨 기도하겠어요? 올해도 은혜로 살았고 내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되죠? 올해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됐으니 내년에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shut up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죠?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어야 돼요? 의인 50명, 의인 10명 이러지 말고 이 성에 의인은 없습니다. 우린 전부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이 죄인들만 있는 우글거리는 소돔성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지금 이 죄악이 관영한 이곳에 하나님이 용서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항상 우리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와 긍휼. 그죠? 은혜와 긍휼.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 초창기에는 뭐 많이 기도 많이 했죠. 예, 개척하고 나서 하루에 뭐 그냥 스트레이트로 앉아가지고 기도방에 교회 교실도 안 만들었고 기도방만 하나 만들었어요. 애기들 이렇게 개척하고 나서 막 기도를 막 하루에 뭐 5시 6시 스트레이트로 막 합니다. 그 얼마나 그 기도 제목이 뭐 거창했겠어요. 하나님 나를 마르틴 루터처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자를 사용하여 교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하나님께서 잠자코 입 닥치고 너야말로 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자고 너야말로 나의 뭡니까 이렇게 보호하심이 필요한 자고 나의 모든 관심은 너다.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항상 무슨 교회에 어떤 무슨 일이 있다든가 뭐 개인적인 마음에 어떤 격동이 있다든가 그럴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Every time 그래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안다고 여겼는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몰라서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못 선택할지라도 도와주십시오. 기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잠깐 우리 기도하자. 우리 1절만 우리 오른손 들고요. 인내하시니
우리 성경 로마서 7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성경에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용서하라, 그죠? 뭐 기도하라, 그죠? 뭐 탐내지 마라. 이게 일단 명령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잘못 알면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미혹입니다. 미혹. 그게 미혹이에요. 거기까지라고 생각한다면 미혹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럼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미혹이에요. 그죠? 언어 안에는 뜻이 있잖아요. 뜻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버리고 얻으라는 거잖아요. 망언, 득지. 그죠? 그 말을 버리고 뜻을 얻는 거거든요. 아유, 저 깨물어 주고 싶어. 옆에서 딱 그래, 확 깨물어 버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깨물어 죽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 언어에 뜻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차적으로 명령으로 들리지만 명령을 지키는 게 뜻이냐고요. 그분께서 명령한 것에 그죠? 이게 패런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명령을 받은 우리보다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께서 아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무술을 그죠? 배우려고 어떤 옛날을 말하면 어떤 산에 들어갔더니 거기 산에 있는 노승이 무슨 안 가르쳐주고 날마다 하루에 10시간씩 이거 쓰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콘크리트 바닥도 아니고 이런 막 먼지가 나는 흙을 빗자루 맨날 쓰려는 겁니다. 10시간 동안. 그 다음에 빗자루를 10시간 동안 쓰다가 한 3년 동안 내려왔어요. 그분은 명령을 잘 이행했지만 무술은 못 배우고 내려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명령을 했을 때는 이걸 안에서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하면서. 예를 들면 이걸 쓰면서 늘 마음에 있는 자기의 더러운 어떤 욕정이라든가 이런 걸 쓸어낸다든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야, 인간은 진짜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인내가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야말로 인내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걸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 속에서 넥스트로 넘어가는 것이 명령을 준 자의 의도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본문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느냐 하면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러니까 명했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냥 먹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거냐? 그럼 그 명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죠? 율법에 탐내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이 무엇을 알려줘요? 그것을 고한다 이거예요. 너의 벗었음을 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했죠? 먹지 말라고 한 명함이 이것을 고하는 일이 돼요. 너가 벗었다라 벗은 자가 딴 자가 아니라 바로 너라는 것을 고하는 일이 생긴다. 그분의 명령이 바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무엇을 알게 되죠? 무엇을 그 말씀, 그 명령이 나에게 무엇을 고하느냐, 무엇을 알게 하느냐? 나야말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구나를 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는 전부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그 명령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고하게 해줘요.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명함이 무엇을 구하냐? 바로 너의 벗었음을 고하게 해주는 거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는 그 명함이 그죠? 우리는 탐심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걸 고하게 해주죠. 내가 누구냐라는 걸 고하게 해주는 겁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명함이 바로 내가 누구냐, 나의 실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나의 벗었음을 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은 바로 내가 어떤 자나, 도움이 필요한 자 나고,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 나고, 구원이 필요한 자 나고, 벗은 자는 나고,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에 살려줘야 될 자는 나라는 것을 고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라는 거죠. 아담, 그 아담이 바로 그 명령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보면 넘어져다. 12절에서 13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먹었느냐 안 먹느냐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먹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냐? 우리 존재가 아직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한 상태, 존재적 벗음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는 나의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나를 알려주는 일인데, 그죠? 근데 포커스가 이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둘러대기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먹은 것도 자기죠. 내 안에 있는 나의 상태가 나를 먹게 한 거예요. 먹은 건 결과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실존의 결과가 먹은 겁니다. 그래서 뭐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먹게 했어요. 먹은 건 보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진실, 내 안에 있는 욕심, 아직 온전한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나의 상태, 그죠? 그걸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아직. 근데 it's okay. 그 사망은, 그 실존적 사망은 곧 그리스도의 사망으로 치료될 거예요. 우리의 사망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망하심으로, 사망을 택하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치유하십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사망에 대한 사망, 이중부정, 생명.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나에 대한 truth, 진실이, 이건 몰라요. 본인도 몰라. 그 죄를, 이거 죄죠. 먹었다라는 거는.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보여진 거예요. 그럼 성경 뭘 얘기하죠? 보여진 걸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벗고 있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죠? 구원이 필요한 자는 나다. 이거 죄는 뭐죠? 죄는 호산나를 갑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찬양이잖아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죄는 나의 상태의 결과일 뿐이에요. 문제 보이지 않는 나의 상태, 이것이 치료 대상이에요. 이것. 네. 그래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거는 이게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입혀져야 되는데, 아직도 욕심이 있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벌이 두려워서 아직 안 먹고 막 겁내고 있다. 이 사람은 먹은 바나 진대 없다. 누가 그랬죠? 예수님. 네 마음에서 먹었으면 먹은 것이다. 근데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냥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있다 보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메이크업,
그죠? 먹었는데 사실은 좀 let me explain that 이런 거예요. 그죠?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여자 때문이다. 근데 또 여자는 뭐래죠? 누구 때문이다? 뱀 때문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인입니까? 만약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우리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아담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내가 죄를 진 건 여자 때문이다, 여자는 뱀 때문이다. 우린 무슨 얘기죠? 아담 때문에. 우리 요새 제목이 뭐예요? 아담이 먹은 선악과? 내가 먹은 선악과. 전부 그것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아담이 먹어서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먹고 있는 사람이 나예요. 그 아담이라는 한 사람은 바로 우리를 대표한 한 사람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라는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레프리젠한 거예요. 그대로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그 먹고 있는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대변한 게 아담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 명령을 들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있는 그 사람, 그 나라는 사람, 우리라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대표한 그게 아담입니다. 우리는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자가 먹었는데 진짜 실제로 눈에 보일 때 딱 여자가 거의 뭐 독에 취해가지고 실신했다 그러면 아담이 먹었을까요? 아담이 자신 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미혹 중에서 보이는 쪽에서만 보면은, 이거 우리가 팩트래, 팩트, 사실관계에서 보면은 누가 더 정직하게 들려요? 사단이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 안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과 사단이 말한 죽음은 다른 종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이거 신령이에요. 영 안에서 이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 뜻입니다. 신령과 진정, 진리, truth. 그러니까 영과 말씀 안에서 예배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이 영으로 올 때 그분의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내 안에서 진리화되는 거고, 이 교통을 믿음이라 그러죠. 영 안에서. 근데 그래서 어디서 차단하죠? 보이는 것 안에서 딱 차단시켜버리면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말이 맞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 선에서 딱 끝내죠? 영으로 읽지 않게 하고, 그죠? 그냥 문자, 의문, 문자, 글자, 여기서 딱 끝내버려요. 그럼 이게 미혹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느 게 더 득세해요? 보이는 게 빠르잖아요. 보이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읽혀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 언더스탠딩,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블락된 상태. 그죠? 어디까지 갔어요? 그냥 말하는 거 글자 그대로. 먹으면 죽는다. 죽지 않네? 하나님 거짓말쟁이. 뭐 이런 상태. 이런
언더스탠딩,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근데 이 많이 모인 사람들끼리 대화가 된다. 그래서 그걸 흐트러요. 그게 무슨 사건? 바벨 사건.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불가능해진 사람들이 언어가 되니까 그 언어를 흩으시는 거야. 그죠? 근데 나중에 영적인 교통이 회복된 사람들을 이번에는 언어를 같이 통하게 만든 사건. 바벨탑과 대조되는 사건. 마가다락방? 아니, 뭐, 마가다락방 이러면 쫙 자기네 교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기, 오순절 성령. 우리는 그 마가다락방은 아니죠. 마음이 가난한. anyway. 바벨탑은 영적인 불락, 영적인 미스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언어를 저기해요. 언어를 흐트러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영적인 것이 회복되니까 다시 언어를 회복합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결국은 뱀이 한 얘기는 눈에 보이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그 문자 때문에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죄와 판단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어나고 이게 다 미혹의 결과거든요. 미혹의 결과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의무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잖아요. 아, 성경 몇 절에 써 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뭐 여자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shut up 이러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가 바로 자기인 걸 몰라. 그게 자기.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씨가 없는 자. 씨가. 우리는 끊임없이 남자와 연합해서 그 씨를 받아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린 여자로 가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뭐만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람의 말들이 잠잠하라 뜻입니다. 아멘.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문자로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여자는 뭐.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약 소경이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오케이. 여러분, 뱀이 만약에 시커먼 이렇게 망토를 쓰고 이 하면서 와서 혀를 날름거리면은 그 얘기 듣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실제 아니면 이렇게 퉁퉁한 게 막 이런 뱀잖아. 구렁이처럼 하고 오면은 한국 사람은 그거 내버려 두지 않죠. 꼭 잡아먹던가 뭐. 근데 그 말이 무슨 미혹이 되겠냐고. 그러면 사단이, 그죠? 물론 그 실존하는 사단이 일하는 데가 어딘지 생각해봐. 일하는 데가. 사단이 어디서 일하겠는가? 가장 사단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는 곳에서 일해야지 그것도 제대로 된 사단이죠.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은 사기 안 쳐 라는 얘기를 들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기꾼이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 말은 믿을 거야 라는 사람이야말로 굉장히 고수의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하려면은 어디서 일하겠어요? 가장 이곳은 없을 거라고 하는 곳. 봐세요. 나의 종교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지극히 자부하는 곳에서 혀를 날름거리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소리로, 뱀의 소리로 들리겠냐고. 깊은 내 자아의 내면 속에서. 근데 그 자아가 뭐였죠? 나는 그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날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나의 깊은 내면 속에서 자리 잡고 나를 혼돈케 해요. 어디와 어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의 세계를 넘어가려는 나를 불락시키고, 그죠? 문자의 세계 안에서 나를 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육체적인 언어 안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자기도 영의 언어를 못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미혹은 뭐냐? 끊임없이 미혹을 놔요. 미혹은. 그러니까 내가 미혹당한 자야. 자기가 몰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미혹된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면 이거는 생미혹이 되죠. 그때부터 아주 강한 미혹들이 되죠. 본인이 미혹되는데 미혹됨을 모르는 자, 나 확신을 하는 자, 이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뱀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는 항상 두 가지 이중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볼 수 있고, 하나는 구원이 필요한 흑암의 실존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서 창세기는 두 가지를 계속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함께 먹었다는 것도 사실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사망을 먹어치워버린다. 삼켜버려요. 함께 먹어버린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포커스에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서는 철저히 미혹당하고 있는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미혹하고 미혹. 근데 결국은 나의 미혹의 시작이 또 다른 미혹을 낳습니다. 그래서 미혹이 잉태되어 미혹을 낳고 미혹이 장상하여 미혹을 낳느니라. 끊임없이 미혹이 미혹을 낳. 그게 사망의 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4절.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갖고 있는 걸 장막으로 표해요. 장막. 근데 이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입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벗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입지 않은 것을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갈망을 우리 안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탄식이 이것을 못 벗어서가 아니라 못 입어서예요. 내 장막을 못 벗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못 입은 것에 대한 탄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DNA로 집어넣으신 것을 아세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발견한 거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그 선지자들이 발견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에서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를 입혀주는 그 입힘이 4절에서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옷이 되느냐? 바로 우리의 사망을 삼켜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독사에 물려서 막 온몸에 독이 퍼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영화에서 봤잖아요. 여보! 그래서 가서 확 독을 삼켜버리잖아요. 그 독이 죽음인 걸 알지만 근데 실제로 독을 삼킨 사람은 안 죽죠. 주님께서 우리의 사망을 삼켰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사망에 대하여, 이 사망은 존재적 사망이에요. 우리 실존적 사망. 이거는 뭐예요? 실존적 사망이라는 거는 반드시 구원이 올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망입니다. 내가 무엇이냐? 사망이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 사망에 대하여 당신이 사망을 체험하심으로, 그러니까 나의 사망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망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줘요.
이것을 함께 죽음, 함께 부활. 그것이 어떤 거죠? 나의 사망을 생명이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그럼 이 일이 언제 일어나죠?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옷으로 덧입혀지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저 십자가에서 한번 탁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 내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그냥 단순한 속죄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망을 삼키는 온전하신 생명. 그 생명이 나를 삼켜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먼저 부활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당신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오케이, I'll take care 하고서는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해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단추나 눌러서 해결하지 않아요. 그분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나의 사망에 대한 십자가를 그분은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 걸어라는 것과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죄 사함을 받으라 할 때 그 죄 사함 때문에 그분은 그 사람의 사망에 대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사망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인자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바로 나의 사망에 대하여 십자가의 사망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인데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믿고. 우리 마지막으로 뱀 얘기하고 끝냅시다. 14절. 그죠? 14절. 네. 오케이,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 흙을 먹을지라. 만약에 뱀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은 제 생각에는 뱀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난 미혹,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뱀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분을 알지 못할 때 순간에, 우리는 그분을 바로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뱀의 형상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뱀의 형상을. 그러니까 그 뱀의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뱀의 형상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뭐죠? 내 배에 관심이 있어요. 배로 다닌다. 뭐예요? 나의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이 오로지 나의 배를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전부 내 배가 원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미혹되고 또 남을 미혹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 배를 향해서, 나의 신이 뭐냐? 나의 나의 신이 뭐냐? 나의 배다.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지 않냐고? 나의 배가 나의 길이 돼요. 그리고 무엇을 먹는다? 흙을 먹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우리는 말씀이 양식이 아니라 나의 육체적 소욕이 양식이 돼요. 육체의 소욕이 나의 양식이 됩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면 배로 다니고 육체의 소욕을 먹는 우리, 뱀의 탈을 뒤집어 쓴 우리에게, 그죠? 그 저주의 상태는 뭐죠? 그거를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길로 가면은 저주죠. 근데 더욱 저주는 뭐야? 오케이, 네가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럼 전에도 저주죠. 전에 뭐가 저주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저주죠. 더욱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몰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몰라. 이게 더욱 저주예요. 그럼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형상을 뒤집어 쓰고 생긴 거야. 뭐 좋죠. 누가 뱀처럼 생겼겠냐? 혀를 뭐 찢어버릴까요?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다 헌신하고, 우리는 다 기도하고,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서 진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그저 의문 안에서 육체의 언어로 받아들일 때, 문자의 언어, 보이는 사실 안에서 살아갈 때 나도 미혹되고 더욱 저주를 받아 미혹된 자기 자신의 미혹을 모르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내 배가 지나가요. 여러분, 야곱이 뭘로 출발해요? 형의 발꿈치를 잡기 위해서 배를 어디다 냈을 거예요? 땅에다 대면서 기어가는 거야. 뱀의 형상으로 태어난 야곱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꾼 것이 거듭내면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배를 땅에 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멸망, 이거 그죠? 거거든. 오로지 관심이 육체 소욕.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결국은 육체 소욕. 그래요? 제가 그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야. 15년 동안 뭐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이 정도 표정 짓는 거 이거 보통 기술 아니에요. 평화만 있었을 것 같은 표정. 근데 이게 굉장히 그 고통 속에서, 마음의 고통 속에서 무엇을 봤느냐?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봤어요.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도 뭐 딴 걸 본 게 아니에요. 이 교계가 잘못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봤대도. 근데 이 안에 있는 욕심이 욕심으로 안 보여. 얼마나 귀엽게 포장해놨는지 싹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여지면 여러분, 화분 싹 들면 밑에 있는 벌레들이 팍 해서 어디로 싹 숨어버리죠. 마치 내 욕심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조명돼서 보여지면 팍 숨어. 그래서 나는 치료됐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숨어가지고 깊이. 몰라. 끊임없이 결국 내 욕심이 나를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나 이거 연단과 인내를 거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해요. 근데 욕심이 나를, 그래서 내가 목회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게 있다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출발이 나의 욕심이구나. 이런. 지금은 욕심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욕심으로 됐어요. 그러잖아요. 성도가 설교하다가 막 가까이 뭐 울잖아요. 야, 저분은 진짜 제대로 거듭났구나 라는 사람이 한 2%는 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울음이 진실일지라도 나 욕심도 진실이야. 나는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나 여러분 앞에 진지하게 진실하게 나의 울음과 애통함과 마음이 가난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내 안에는 또 숨어있는 나를 사랑함과 나만을 위한 것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 나를 나를 인도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그냥 규명해 놓은 하나님 선 안에서 안다고 여기면서 더욱더 저주를 받아. 왜냐면 모르는 것조차는 모르는 저주. 그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없는데 있는 줄 알아.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없는데 성령 충만이 있다고 여겨. 더욱더 저주를 받아. 그래서 오로지 나의 육체의 소욕과 그저 내 배를 채우는 쪽으로 걸어다녀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비록 뱀의 형상을 뒤집어 쓰고 혀를 날림거리면서 살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으로 전환될 겁니다. 아멘. 그분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리고, 벗은 사람이 나다. 지금 구원이 필요한 자가 나고, 그죠? 세상 말로 개혁이 필요한 자가 나고, 아멘. 그죠? 진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필요한 자가 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바로 나의 벗었음의 실상을 보여줄 때 더 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하심이 바로 벗은 나에게 어떻게 돼요? 더딥혀짐이 될 거예요. 아멘.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딥혀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옷이 되어서 그 생명이 우리의 사망을 삼켜버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그 기도가 이렇게 가장 솔직한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면 돼요. 예, 아 생각보다 내가 좀 악하군요. 이런 얘기도 자주 하세요. 문에 오늘 하루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참 악하군요. 그 생각보다 내가 참 치사하군요. 이런 거 있죠. 생각보다 나는 속이 좁군요. 제가 여러분 생각 안 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아요. 메뉴가 많아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나의 모든 실상에 대해서 그분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무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에 원한을 품었던 자를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도저히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좌로나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나의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 뜻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나의 뜻을 다 잊어버리고, 어차피 이룰 수 없는 나의 생각들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누구냐를 보게 하시고, 이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자리를 잡으셔서 그 일을 내 안에서 속히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일을 날마다 목격하는 풍성되고 축복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